변화 시리즈 오늘 마지막입니다. 변화 시리즈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시리즈는 아까 우리 수료한 우리 에제르 반에서 함께 나눈 교제의 목차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도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내가 뉴욕에 사는 이유입니다. 내가 뉴욕에 왜 살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세상 도시 속에서 천상 도시를 살라입니다. 도시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끝납니다. 세상 도시로 시작해 뉴욕으로 시작해서 천상 하늘 도시, 영원한 도시로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도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Holy City, New Jerusalem,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 영원한 도시를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동일한 고백이겠지만 목사가 이런 고백해서 외람되겠지만은 저는 영원을 믿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저는 현재 보이지 않는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두 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영원한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Eternal Life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는 어떤 곳이냐? 몇 주 전에 땅에 묻힌 하늘이라는 설교를 통해 전했을 때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대부분 가치의 개념으로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너희에게 천국은 어떤 밸류냐? 이걸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후에 써놓은 사도 서신들을 보면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묘사들을, 계시들을 우리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아마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천국을 흠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다. 세상에 한 국가의 영광이나 한 사람의 영광이나 한 가정의 영광, 가문의 영광만 해도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가득 차 있는 시간이다.
그 말씀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흠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잠깐 파편적으로 보여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가득 채워져 빛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에 되심이라.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1장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은 500년에서 한 520, 30년이 앞서 있는 시대의 글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 닮아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오늘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이 되어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나라,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는 참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을 잠깐 파편적으로 엿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 것은 그곳은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을 가득 채우는 곳. 두 번째로 그 도시는, 그 영원한 나라는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못하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사람의 마음이 요동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7절에 보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여기에 보면은 이 도시를 건축하는 자재들이 나오는데 무엇 대신에 새로운 신자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놋 대신에 금, 철 대신에 은, 나무 대신에 놋, 돌 대신에 철입니다. 이건 전부 다 금속 재질, 강한 재질입니다. 안정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 도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안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 어둠이 없는 곳. 두 번째는 불안이 없는 곳, 안전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여기에선 도시의 자재가 보석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이 보석은 소멸치 않고 부패가 되지 않고 영구함이 보존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영원한 나라의 도시의 모습은 영구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원한 도시는
정의가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7절 18절 말씀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그 주님의 나라는 평화를 관원, 그 도시의 CEO로 세우고 정의를 그 도시의 감독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강포한 일도 들리지 않고 어떤 불의와 부정의와 황폐와 파멸이 그 국경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지키는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정도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고, 두 번째는 불안이 없고 안전하며 영구적인 곳이며, 세 번째 그 영원한 도시는 평화롭고 정의가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 천상 도시, 영원한 하늘의 도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도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정말 이 나라, 이 영원한 도시를 우리의 삶을 통해 구하고 있고, 먼저 구하고 있고, 흠모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지. 그 도시보다 뉴욕이 훨씬 더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오랫동안 여기에 살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를 믿으라. 그리고 그 도시를 먼저 구하라. 그 도시를 위해 살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연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오셨지만, 만약 우리가 이 천상 도시를 믿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고 그거를 의식하고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믿음이, 그 영생이, 그 영혼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내가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가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변화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영생을, 천국을 믿느냐와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혼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혼에만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경우입니다. 영혼에만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경우에 현실을 도피하거나 현실을 피하거나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영원, 천국 여기에만 몽땅 마음을 쏟아 심취해 있는 경우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위시로 한 간혹 우리에게 등장하는 이단들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활용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데 그 영혼이 있는 건데 그 천국이 있는 건데 이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불합리하고 어려움들
이게 무슨 필요인가 해서 현실을 피하고 도피합니다. 그걸 떠나서 현실을 무시해 버립니다.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꼭 그렇게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지나친 심취된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되어 있는 마치 고립된 무인도처럼 교회 내의 리그와 세계는 있지만 세상 현실의 이슈와는 전혀 소통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오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이 영혼에 너무 지나치게 심취해 있는 경우를 말했다면, 이번 두 번째는 별로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마치 영혼이 천국이 허구인 마냥 생각할 경우, 이런 현상들은 현실에 융화돼 버리기 쉽습니다. 내가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멜팅 팟에 녹아져 버립니다. 세상에 융화돼 버립니다.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융화까지도 좋겠는데 그냥 별로 영혼에 관심 없는 경우는 아예 현실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트렌드가 뭐고, 현실의 유행이 뭐고, 현실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현실을 똑같이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누가 봐도 구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캐릭터를 상실합니다. 현실의 이슈에 지나치게 매몰될 우려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일 때가 있고, 지나치게 생존적일 때가 있고, 지나치게 경제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믿는 우리는, 아까 영혼을 우리가 같이 믿는다는 것을 가정해 볼 때, 그 천상도시를 만약에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영원한 도시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을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책인데, 이걸 보면 천국의 모습들을 파편적으로 우리에게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요한계시록을 2만 번 읽었다고 그러죠. 그 길선주 목사님은 제가 자란 정읍제일교회라는 곳에 순회 목회를 잠깐 했던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한데, 이 요한계시록, 천국을 가장 많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우리 민족의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읽혀졌던 때가 언제냐? 그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아래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국주의 폭압적인 고난의 현실이 얼마나 육중하였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현실이 어려웠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수없는 당시의 크리스찬 선조들은 새로운 소망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록을 읽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현실 도피용으로 계시록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2%마저 안 된 적은 숫자로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계시록을 2만 번 읽었던 길손주 목사님도 독립선언 33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변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영혼을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천국의 소망은 이 땅에 불의하고 고난받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현실을 저항해 이겨낼 수 있는 동력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게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천상의 도시의 빛은 그래서 세상 도시에서 도피하지 않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도록 그 현실의 도시에 맞설 수 있는 배짱과 호기와 용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영혼을 믿는 교회는 과연 세상 도시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얼마 전부터 한국에 첨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한국 대법원의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판결은 20년이 넘어서 4명 중에 3명은 이미 돌아가셨고, 한 명인 98세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그 승소 판결이 있은 직후에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일제 강제 노동에 끌려가 어려움을 겪었던 자그마한 그 고난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배상 판결이 있은 이후에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보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제보상운동과 IMF 금모기처럼 국민적 운동으로 안사기, 안가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국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팩트를 우리가 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를 보는 관점 안에서 모두 다 누가 더 이익이고, 누가 더 손해이고,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가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와 생존으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국익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불의냐 정의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세상 도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믿고 있는, 천상 도시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손해보는 게 많으니까 옳지 않아도 굴복해야 된다는 생각에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을 믿으면 손해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일으킨 직후에 1909년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 있던 당시의 엘리트 계층 안에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시아 정세가 변화되는 것을 모르고 한 무지한 건달이 아시아 위인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사죄 사절단을 만들어 일본에 가서 우리가 안중근 행위를 대신 사과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는 당시에 식자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생존이 자존을 삼키고 있습니다. 경제가 신앙을 삼키고 있습니다. 생존과 경제의 힘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파고를 넘어설 용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으면, 천상도시를 믿으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품으면 자존이 생존을 이기고 신앙이 경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2% 신앙인이 가졌던 매력입니다. 정말 보이지도 않는 눈꽃만큼의 작은 소수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어떤 제국의 힘과 어떤 경제의 힘, 어떤 먹고 사는 생존의 힘도 우리 자존과 신앙의 힘을 꺾을 수 없다고 결연히 일어섰던 저들의 신앙인의 매력은 영원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국한하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불안할 게 많습니다. 따져볼 게 많고 계산할 게 많습니다. 지난 며칠 전 목요일에 한 선배 목사님 요청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여목사님, 박상희 목사님입니다. 제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제 목회적 고민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대언하는 목회자인데 저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잃지 않아야 될 것에 담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시한 것이냐 잃어버려야 될 것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 일상에서 가져오는 어려움과 고초와 그런 것들은 있지만 제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잃을 것 집착하고 사람 눈치 바라보며 세월 낭비하는 그런 불충한 종이 돼버린 건 아닐까. 어차피 목회는 망할 폭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제가 저마다 모두 성공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는 망할 폭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닙니까? 실제 망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신자들과 제자들은 뭐가 잘 됐습니까? 예수의 12제자들은 전부 처형당했고 그 중에 부자가 한 명도 있지 않고 그 중에 세상에서 성취를 통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신도들은 무시무시한 폭압 속에서 고문받고 죽어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결연했던 생존의 욕구를 꺾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 걸으며 망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 제자라면 세상 성공 기준에 탈피해서 망해도 된다는 대포로 오직 하나님 뜻만 대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약간 자괴감 섞인 목소리로 선배 목사님에게 잠시 저의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못 아닙니까? 이게 신앙인의 못 아닙니까? 망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영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째째하게 저와 우리들은 이렇게 움츠려 배짱과 호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교재 안에 나눈 역사적 사료를 잠깐 소개하면 저도 처음 봤던 사료인데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결국 로마를 전부 휩쓸게 되었는지 그 원인의 역사적 사료를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엄청난 역병이,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역병이 돌았답니다. 그때 이교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예수를 따랐던 예수쟁이들은 그 역병 한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고름을 빨았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았다면, 영혼의 세계가 마음속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영혼은 우리를 높게 해줍니다. 영혼은 우리를 멀리 보게 해줍니다. 세상에 시시하고 쪼잔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탈피하게 하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영혼은 그런 변화된 시야로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비록 내 때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걸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망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평화와 정의, 안전과 영광의 도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이사야 60장은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대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주전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망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해방이 되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 무너졌던 생전을 스룹바벨을 비롯해 사람들이 재건했고, 느헤미야가 무너졌던 성벽들, 자존심들을 재건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상황은 바벨론 식민지 시대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두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에, 바로 그때에 오늘 이사야 60장은 선포하여 새로운 도시에 대한 희망을 말씀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제3이사야라고 부르지만 이를 요한은 영원한 도시로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60장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우리를 여호와의 성읍, City of the Lord, 주님의 도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의 후손들이 도리어 굽심거리며 우리에게 나오고, 우리를 깔보던 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나오는 여호와의 도시가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희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하기에 급급하고 경제를 막기에 급급한 세상 삶을 살 겁니다. 영혼을 믿는 자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세상 도시 속에서 천상 도시를 사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세상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아무리 폭압이 가득해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영혼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소개하는 하비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는 모델하우스일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산 지상의 어느 지역에 예수님은 왕국 개발자로서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장차 어떤 집이 지어질지 보여주는 예시로서 모델하우스를 세우셔서 앞으로 도시 이웃들을 가득 채울 집들을 보여주셨다. 교회는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곳이고 이웃들을 초청해 문을 열어야 한다. 교회는 이곳이 영원한 도시는 아닙니다.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에 입주해 살 수는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해 주는 곳입니다. 확신에 대한 개런티를 가지고 소망에 대한 집을 개런티에 분양해 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 오늘 처음 보는 한 노 자매님이 찾아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들어보니까 3주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너무 상심한 나머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소망과 위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상태도 희망을 줄 수 없는,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도시를 보여줄 모델하우스입니다. 장차 영원한 도시에 어떤 맨션이 지어질지 보여줄 모델하우스가 뉴욕 우리 교회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이웃들의 노출된 어려움들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내 삶의 모두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 에너지, 우리의 삶의 전반 모든 것을 새롭게 보아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좁았습니다. 작았습니다. 눈앞의 것만 봤습니다. 신뢰를 따졌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 멀리 높게 깊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의 현실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